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413장 통일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말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님 이전에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주님 저희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서 계속 읽고 함께 나눌 텐데요. 잠언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5권 중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서에 속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잠언은 잠언 6장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죄하에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6장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지혜서인데 우리에게 4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솔하게 보증하고 담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네 번째는 음행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장은 이런 4가지의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우리가 이 담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솔로몬 당시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주 부흥하던 시기였었고 그 당시에는 이 보증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증의 그 보증의 관계가 얼만큼 급하고 얼마나 중요했는지 열왕기
열왕기 하서의 4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남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보증을 서게 되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자녀나 아이를 다 담보로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보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노예로 되어져 가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만큼 위급하고 위중한지는 그 다음 절에 쭉 나오는데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내 입의 말이라는 것을 두 번 반복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 입의 말로. 이거는 너가 책임이 있다. 너한테 그 공경에 빠진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지금 이것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이제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자, 어떻게 해야 되면 곧 가서 겸손히. 지금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보증하고 담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정말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아내뿐만 아니라 나의 온 재산까지 다 빼앗길 수 있고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곧 가서 겸손히 그 이웃에게, 내가 빌려준 그분에게, 그 담보해준 그 사람에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정말 이 상황을 빨리 빠져날 수 있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곧 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정말 내가 아주 비굴하고 정말 힘든 상황으로 정말 그 사람에게 그런 상황에까지 내가 가서 간구하고 스스로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4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이것은 게을러서 잠자고 누워있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상황이 점점 더 급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잠을 잘 수 없다. 네가 그 상황에 이제 재산도 빼앗기고 네 자녀, 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노예가 될 형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가 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휴식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5절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너 자신을 건져야 된다. 그만큼 위급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볼 때 어떻게 보증을 안 서주지,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주님의 말씀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잠언에 또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웃의 불쌍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그냥 모른 척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담보하고 보증하는 일은 너의 수준, 너의 갖고 있는 것을 다 준다라고 그만큼을 다 줄 거를 각오하고 하지 않는 한에는 사실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너의 경계, 너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만큼에서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남에게 준다라고 생각하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기분에 의해서 내가 불쌍하게 느껴서 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보증을 해주는 코사인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잘 넘어간 경우가 많지만 그 일로 인해서 고난 당한 분들도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참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바를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또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죠. 게으른 자 개미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미래를 여름을 준비하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위에서 누가 하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알아서 하는 이 개미가 아주 잘 안 보이죠. 굉장히 작은 곤충이에요. 너무 작은 미물이지만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게으른 자는 뭘 하는 걸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고 말합니다.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런데 이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이 부분을 가서 봐라. 네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보고 그것을 보고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로 이 박물학자라고 있습니다. 동물, 식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정말 그런가? 이 개미들이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양식을 모으나 이걸 연구한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양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들이 일하는 거 보면 정말 힘겹게 그 작은 조각이라도 모으고 그러면서 또 그게 너무 힘겨우면 다른 개미들이 와서 같이 돕는 거 보시지 않았나요? 그런 거 봤습니다. 개미들을 정말 볼 때 너무 귀엽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먹고 좀 더 눕자 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 게으른 사람들을 볼 때에 사실 이것이 뭐 나는 아니야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 손을 모으고 손도 이게 아주 편안한 자세라고 합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자는 이 모습이 아주 다른 뭐 자꾸 일을 미루고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고 또 이 개미 이렇게 게으름의 가장 또 습성이 뭐냐면 작은 일에 또 만족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어, 그만하자,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미루는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이 나에게서도 또 게으른 부분이구나. 이것은 잠의 어떤 욕심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것을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그냥 나는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나 말고도 누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에서 있어도 우리가 조금 바꿔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온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또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고 했던 것은 그 아주 작은 미물을 통해서 우리를 사실 부끄럽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봄으로써 저런 정말 작은 저것도 정말 미래 앞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나도 정말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것, 부지런하게 나의 앞일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으로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게으른 자의 결과가 11절에 나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다른 번역에서는 악한 여행자라고도 표현하고 그런데 이 여행자라고 할 때 또 혹은 강도는 나 강도 언제 갈 거야 이렇게 안 하겠죠. 내 도적이 언제 갈 거야 이렇게 안 하겠죠. 그 여행자는 갑자기
악한 여행자는 어느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가는 여행자가 있듯이 강도는 어느 순간에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는데 이 군사라는 거는 그냥 옷만 입은 게 아니죠. 무장을 했겠죠. 그 무장한 군사가 이르는데 반드시 오고, 무장한 군사 같은 것을 의미는 나는 그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오고 내가 이길 힘이 없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결과, 운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른 입을 벌리며, 불량하고 악한 자에서 이 불량하다는 것은 어원적으로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벨리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무익하고 쓸모없고 해방꾼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행동에 게으른 입을 벌리며, 게으른 입은 거짓말하고 나쁘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을 또 13절에 눈짓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고, 눈과 발과 손가락질은 어떤 행동을 표시하는데 이 악한 자의 그 행동, 그 표현을 눈과 발로 손가락으로 하게 됩니다. 행동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 불량하고 악한 자는 마음에 아주 그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고 그 순리대로 살지 않는 패역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 마음을 항상 악을 항상 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그러니까 분리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시죠. 다툼을 일으킨다. 하나님은 화해시키고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운명은 또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갑자기 임합니다.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불량하고 악한데 말도 거짓말도 잘하고 손가락과 발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래도 잘 살아라고 우리가 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갑자기 재앙이 갑자기 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는 것이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운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우리 생각하지만 시편 73편에도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지만 그 시편 73절에는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볼 때, 자녀도 잘 되는 걸 볼 때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던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그러나 그 끝을 볼 때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부분을 볼 때에 그 끝은 결국 망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량하고 악한 자의 끝은 결국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 나옵니다. 6, 7가지의 여기서 의미는 7가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면 이것을 이제 피해야 되겠다.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다 주님 앞에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 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나는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교만한 눈이라는 것은 남을 거만하고 교만하고 남을 낮춰보고 내가 잘났다고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은 뭐라 그러죠? 눈으로 말하고 눈으로 마음을 우리가 눈으로 그 사람을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눈,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죠.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눈을 가져서도 안 되고 내 눈이 교만한가 내 눈을 거울로 봐야 될까요? 예, 교만한 눈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 이건 거짓말하는 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의 속성이 나옵니다. 마귀는 최초로 거짓말한 자이고 살인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마음이 악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악을 행하려는데 너무나 부지런합니다. 마귀는 쉬지도 자지도 않는다고 하죠. 근데 그 위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당연히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이렇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은 우리 십계명의 9번째 보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죠.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주님은 이렇게 화목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나누게 하는 거, 이간시키는 거, 이거는 불화를 심는 건데 굉장히 나쁜 거죠. 이런 것은 제가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입감을 갖게 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 아직 그 분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나쁘게 말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선입견을 갖게 되게 만드는 거, 또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라는 개념,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주입을 시켜주는 거, 그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쁜 사람이 오늘 아침에 오는데 이런 생각이 나요.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딱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나뿐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나는 나뿐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이 잠깐 나올 때 난 나뿐인 사람인가? 내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어떤 틀에 가두지 말고 사실 그런 게 보일 때마다 우리는 용서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마음에 새기면 목에 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히브리 그분들은 구약에 보면 이게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또 어디 있죠? 이렇게 목에 매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 지금 목에 매고 다니고 미간을 붙이고 다니고 너희가 열심히 그것을 붙이고 다니는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마음에, 이것은 이렇게 표면상으로 너희가 보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마음에 새길 정도로 네 안에 가득 갖고 다녀야 돼. 그것이 다닐 때, 잘 때, 깰 때. 그러면 이게 뭐죠? 나의 생활의 전체에 다 있어야 돼요. 여기 말고는 또 우리가 다른 때가 있나요? 잘 때, 깰 때, 다닐 때 말고 또 언제 또 있나요? 이게 우리의 삶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체에 내 시간마다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생명의 길이야. 그걸 꼭 갖고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그 24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 마음에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이것은 음란하고 음행에 관해서는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음료로 인해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기에서 나오는 음료는 이렇게 값으로 이렇게 사서 우리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그 온 재산을 다 유산을 상속받고 나서 여행을 하면서 온갖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죠. 그럴 때 그 비유가 딱 여기하고 적용이 됩니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면 재산을 다 없어지고 그 온갖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데 이렇게 29절에 보면 그 결론이 나옵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물을 만지기만 해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만진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툭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어떤 욕심, 욕망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만지기만 해도 죄 없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늠한 마음만 가져도 가늠한 거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도적이 갑자기 나타났죠. 여기서 도적질을 하면 갚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갚을 수 있어요. 뭐 5배, 7배, 온 재산까지 다 주어서 갚을 수 있어요. 도적질 한 것에 대해서 불쌍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게 극률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절부터 나오는 거는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느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간음하는 자는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지금 그 뒤에 보면 그 자기의 명예, 명성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용서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 여인을 대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지금 분명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다윗의 예를 들어서도 분명히 이것은 죽을 만한 죄라는 거, 사형에 처할 만한 죄라는 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을 볼 때에 여인은 분명히 죽어야 되는 자고 죽은 자예요. 사실은 그죠?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났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가 없는 자를
그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왜 다 갔을까요? 왜? 다 하나씩 다 두고 갔어요. 마음에 가늠한 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죄를 또 지었을까요? 또 짓고 또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오랜 시간 지금 달려왔습니다. 말씀을 35절까지 되는 말씀을 쭉 달려왔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어떤 도덕 책에서 줄 수 없는 어떤 지혜를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과 담보에 관한 것은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잠언서에서는 이웃의 정말 힘든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고 우리가 곤궁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증 서지 말라고 하셨지만 유일하게 우리의 죄의 값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의 죄의 값은 우리가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져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죄 없다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은, 우리를 보증서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욥기 17장 3절에 보면 주님만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빚, 나의 죄의 빚은 바로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죄의 빚을 탕감시켜 주시고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자유함에서 우리가 게으르게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하길 원하실까? 내가 정말 억지로 힘들어서 하는 걸 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에 겨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은 구레네 신몬처럼 억지로 지은 것 같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더욱 부지런해지고 더 사명을 감당하려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됨이고 사랑과 행함의 그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삶이 변했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믿는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고 주님을 만난다면 정말 우리가 어제부터 음란한 것에 대해서 배웠지만 내일도 또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텐데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가 이제 이것을 놓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또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컬컬한 심령이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나는 힘이 없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새벽에 이른 아침에 깨어서 나온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주님이 미워하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의 컬컬한 심령들, 우리가 주님과의 막힌담이 있다면 이것들을 주님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부르짖음에, 그 울부짖음에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기도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과 탄자니아 선교를 떠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합심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상은 목사님, 임영렬 권사님, 김한나 선교사님, 김인찬 장로님, 김현희 목사님, 장영숙 집사님, 정재림 전도사님, 손인옥 집사님, 제가 이름을 다 호명해 드렸으니 이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고요. 기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